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복음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19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걸쳐 각 열강들은 자기의 국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식민지 쟁탈전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지 않았고 약소민족은 강대국의 말발굽함에 짓밟히고 말은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의 국토를 넓히려고 하느냐? 방대한 국토를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자원과 수입을 통하여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했으나 그곳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므로 나중에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토를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토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살찢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사주신 은총과 축복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장막을 치고 사는 그 터전을 넓히라는데 우리의 신앙의 장막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장막터는 먼저 구원의 장막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구원의 장막터를 점령하고 이 구원의 체험을 넓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비상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보통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제가 미국서 오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옆좌석에 앉은 분에게 예수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은혜를 받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제가 조용기 목사라고 말하니까 깜짝 뛰면서 좋아하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 남편은 한국에서 불치의 병이 들어서 미국까지 가서 치료받으려 했으나 병명을 알 수 없고 불치의 병으로 낙인 찍고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곁에 앉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정말 벽창호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이야말로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격이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는 부자였었습니다. 그는 돈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의학을 아직까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도 그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예수고 석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당신이나 잘 믿어라.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기분 나쁠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형편없이 꾸짖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날 불러다가 예수 전도시킨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음 옆좌석에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불쌍한 생각이 나서 가슴에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그 세상 의학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세상 의학이 지금 버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고 잘난 척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풀고 그 영원한 풀이고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세상에 살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을 살고 난 다음 세상을 떠나가면 영원히 버림받아 하나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것인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도 정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는 말이 차라리 예수를 믿을 바에야 죽겠다고 그랬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안 믿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나는 전도하기를 거쳐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비상한 축복인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장막 터전을 얻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장막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림받은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장막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장막들을 넓히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넓혀서 구원의 장막들 위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마귀에게 걸려서 이 세상으로 버림받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장막터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장막 터전을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업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석 달을 부인을 따라 나와서 충성스럽게 나와셨으나 구원은 바라시도 믿음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고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썩단 금은날 사업이 완전히 낭피하게 되었을 때 자연히 발걸음이 교회에 나와 있다가 철학이 돌 때 그만 교회에서 오살리 금식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보니 그 다음부터 성령이 들어오시자 말자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날이 기다려지고 철야기도가 기다려지고 증거되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도 즐거울 수가 없고 믿음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서 완전히 파산되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이제는 성공적인 실업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장막 터전을 점령한 우리들은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장막 터전을 점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비난하곤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한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과 권세를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신주의 장막 터전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중에는 여러분과 나의 병을 고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들은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사이 무슨 병 고침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병 고치면 사도시대나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들을 점령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버리신 연약과 질병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찢겨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장막틀을 우리는 점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병 고치는 은혜의 이 터전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성령 색색의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치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전통의 장막 터전을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된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어야 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생활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으로나 생활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찌어지게 가난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성하고 짐승떼가 풍성했었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했었으며 야곱은 20년 만에 외아지 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한때 두때의 바다 모래 같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경건하고 또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으며 이삭은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으며
야곱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 중에서 헐벗고 굶주려서 남에게 신세지고 남의 부담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에서 해방이 있고 저주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형통과 축복의 장막터전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점령해야만 되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오랫동안 교회는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온 세계는 더 많은 의사를 원합니다. 약품을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견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체가 가난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재림과 천국의 장막터전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그때로부터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 같이 지나가다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와 같이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재림과 천국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래 살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재림과 천국의 장막터전을 우리는 가차없이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는 하나님 명령에 쫓아 구원의 장막터를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의 장막터로 넓혀야 되고, 그 다음 성령 충만의 장막터를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뿐 아니라 신유의 장막터로 넓혀야 되고, 신유의 장막터전 가진 사람은 현통의 장막터전으로 넓혀야 되고, 현통의 장막터전을 가진 사람은 재림과 천국의 장막터전으로 넓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값주고 사신 것이므로 하나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성경 말씀에는 내 휘장을 아낌없이 넓게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란 옛날 유목민들이 살던 천막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터가 있으면 장막터 위에 신앙의 휘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터 위에 어떠한 신앙의 휘장을 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삼박자 축복의 휘장을 치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사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휘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휘장은 삼박자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휘장은 한없이 넓게 치는데 영혼이 잘 때는 휘장을 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해서 영혼의 축복이 큰 휘장처럼 쳐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혼을 잘 되도록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요 부끄러운 말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24시간 살면서 주님과 기도 시간 1시간도 안 가지는 사람들이 무슨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축복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매일 아침이나 매일 저녁이나 적어도 1시간 이상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날개를 치고 넓은 휘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영향력을 온 가족과 주위에다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는 휘장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서서 주님 앞에서 11조와 날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생활의 형통의 휘장을 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형통의 장막을 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사람치고 저주를 받거나 가난하고 헐벗어서 버림을 받은 사람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었으나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생활의 형통의 장막을 휘장을 넓히 쳐야만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의 휘장을 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과식과 과로와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가운데서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휘장을 치라는 것은 우리가 병들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병들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과식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위생을 지킬 뿐 아니라 주께 건강을 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병들기 전에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더 귀중한 것은 육신의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금은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삶의 가장 위대한 재화는 육신의 건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건강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장막터 위에 삼박자 축복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 보기에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 말씀 말하기를 이렇게 되면 내가 좌우로 퍼져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장막터, 성령 충만의 장막터, 신유의 장막터, 성통의 장막터, 재림과 천국의 장막터인 오중복음의 장막터를 깔고 그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휘장을 치고 그리고 믿습니다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이 발전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오늘날보다 찬란한 희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람은 좌우로 퍼져나간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위대한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꿈이 없이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고 어느 국가고 민족이고 위대한 꿈을 상실해버리면 그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꿈을 잃어버리면 공부하지 않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년이 꿈을 잃어버리면 사업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술주정뱅이가 되는지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위대한 개인이나 위대한 국가라는 것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이런 꿈을 주십니다. 내가 좌우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꿈을 가지고 좌우로 퍼지고 나갈 것을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가 1958년도에 조그마한 천막교회 가만히를 달고 세웠을 때 저에게 가진 것은 오직 마음을 설레이고 불태우게 하는 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천막 밑에서 가만히를 깔고 개척교회를 할 때라도 현실은 어둡고 춥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나 마음속의 꿈은 온 조국을 다 주께로 인도하고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찬란한 꿈의 불길이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꿈의 불길에 설레서 뛰어온 것이 오늘 2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 시간에 27만의 성도를 품에 안고 성장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주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승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꿈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위대한 삶의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꿈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꿈을 안고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꿈을 마음속에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갈 때 우리를 막을 아무런 장벽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축복의 결과를 총동원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결과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과 축복을 남과 나누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내가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부강해질 때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자꾸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안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이것을 그만 우리만 받자 우리만 이것을 즐기냐고 움켜쥐고 있으면 얼마 있지 않냐여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이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이웃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우리 이웃 나라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세상 땅끝까지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전진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전도 사업, 선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4분 5열되는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100년차에 유례 없이 위대한 성장과 발전을 했으나 그 내부적으로 4분 5열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웃에 선교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받은 은혜가 지금 박살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점점 더 유지하고 이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제 일어나셔 80년대 온 아시아와 태평양과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여 열방을 복음으로써 점령하고 그 성읍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구라파를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나누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내 자신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했으니 복음으로서 그 세계를 점령하고 복음으로서 사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순복음이란 무엇이요? 순복음의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순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오중복음의 터전 위에 삼박자 축복의 실천 생활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고 거기에서 꿈과 믿음과 환상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순복음이라고 저는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서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장막 터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장막터, 성령 충만의 장막터, 신조의 장막터, 형통의 장막터, 재림과 천국의 장막터를 믿음으로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에 아버지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삼박자의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의 휘장을 널리 펴고 꿈과 환상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좌우로 번창해 나가며 땅끝까지 선교하여 복음을 전가하여 그리스도 오는 날을 준비시키는 순복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